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번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죽음을 앞에 둔 이 목사님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멋대로에다가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기까지 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해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의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죽음 앞에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더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다 들어주셨다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제멋대로에다가 거말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고 아마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드려지는 기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런 기도들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바른 기도는 그래서 저절로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히려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에게서 잘못된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나요? 외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는 예수님을 뜻하죠.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다. 그래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7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벽한 기도입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세 부분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들로 일용할 양식,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7개의 기도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 바른 기도를 배워서 바른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 용서함과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푸근한 이름입니까? 얼마나 다감한 이름입니까? 아버지. 아버지하고의, 육신의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면 그렇게 아마 다정다감하고 푸근하게 들릴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랑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은 인자하시고 화를 낼 줄 모르시고, 그 아버지가 항상 상상해요. 큰 소리 한번 우리에게 치지 않으시고. 그러나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 상처가 있거나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또는 좋지 못한 기억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만이 육신의 아버지로 인한 아픔, 채우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싸매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잠깐 멈추어서 내가 지금 어떤 분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 앞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 것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거룩한 이름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나만 내 기도 제목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바빠가지고요, 아버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저 내 기도, 내 마음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바빠서 아버지를 생각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하늘이라는 단수로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이렇게 단수로 나오는데 사실 복수랍니다.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기도를 해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신적인 공간, 어떤 신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어떤 공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다, 그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어디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에레미야 23장 24절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어떤 하늘이라는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사는 장소와 전혀 다르거나 분리되어 있는 어떤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존귀한 곳에 계신다는 뜻에서 하늘에 계신다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이 하늘에 계신 그 뜻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구약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즉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제물의 피가 있어야 내 죄를 그 동물의 피에 정가를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우리들에게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성전이라기보다는 교회 당입니다.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 교회 당이에요. 교회 당. 왜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다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와 여러분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또 말씀을 해줍니다.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누구를 영접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당연히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저는 아무리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았지만 아빠라고 불러보진 않았어요. 옛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기보다는 아빠라고 부르죠. 그만큼 뭐죠? 가깝고 더 다정다감한 느낌이 드는 게 아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아닌 내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이처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 되었습니다. 자녀.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동일한 자녀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맏아들.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도 나오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자녀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른다면 무엇보다 아버지 앞에서 나의 뜻은 존재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의 근본은 자기 사랑에서 나옵니다.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되고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은 뭡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거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왜 또 거룩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거룩한 삶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름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원한다면 먼저 희생, 섬김, 내 자신 자아의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이나 내 자아 죽음이나 나의 섬김이 바로 거룩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행동이 약간 뭐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 행동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다른 사람,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희생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해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것, 정말 희생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이리 해야 돼 라고 요구하신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그리고 버림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쉽게 제자가 되고 쉽게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쉽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생각.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오직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할 수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또 자기의 목표를 성공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사업을 잘하고 사업이 번창해서 구제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것도 모두 이 사실들은 잘 들여다보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가 하는 것임을 대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말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목사의 목회 성공이나 성도들의 어떤 선한 일이나 뭐 사업 성공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 성장이든 사업이든 인간이 자기 욕망을 감추기 위한 위장일 뿐입니다. 이처럼 자기 이름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이 자기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야만이 할 수 있는 기도. 성도들은 자기 잘됨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잘 돼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잘 되는 것과 아버지의 이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영광과 관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왜 훨씬 많습니까? 잘 되는 것으로 영광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에 희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섬김이 있는 삶이 있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택함을 입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고 싶지요. 우리는 날마다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죄악된 삶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높일 수 없습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수록 더 회개하고 죄를 지을수록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를 멀리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선한 일을 했든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 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이 더럽힘을 당한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대신 높임을 받거나 높아질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허망한 자기 자존심 그리고 명예심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나의 아버지이십니까? 만일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때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도망을 가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늑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나귀에게 순간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 어떤 지혜냐면 이 당나귀는 지혜롭게 늑대 앞에서 다리를 쩔뚝거렸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당나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도망을 가지 않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대답합니다. 내 발에 큰 가시가 박혀서 도망갈 수가 없어.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네 목에 가시가 걸릴 거야. 그러니까 먼저 내 발에 박힌 가시를 좀 뽑아주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늑대는 당나귀의 발에 박힌 가시를 뽑기 위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당나귀가 힘껏 발로 늑대의 머리를 걷어찼습니다. 기절한 늑대를 쳐다보며 당나귀는 유유히 숲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누가 만들어낸 예화인지 너무나 낮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위기가 찾아오고요, 절박한 상황이 다가옵니다. 이 당나귀처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워도 어디에나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세상에서 일컬어진다면 거기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 여러분의 직장, 세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감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